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배단이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이십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하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택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삽니다. 잘 선택하면 선이고 잘못 선택하면 나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만큼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모습 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선택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은 모든 선택이 100% 좋은 것 나쁜 것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무조건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무속 신앙인처럼 점쟁이 같은 그런 접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 두 분 계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출근하는데 버스를 탈까요? 지하철을 탈까요? 하나님, 제가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요? 저 남자하고 결혼할까요? 오늘 날씨가 추운데 교회 갈까요? 집에서 영상으로 드릴까요? 이런 건 여러분 선과 악의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마저도 선택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 좋은 것 나쁜 것 선과 악이라고 하는 선입견의 뿌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조카 롯도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대로 양과 소가 넘쳐났고 큰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다 보니까 같이 있던 조카 롯도 더불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복을 받다 보니까 복의 결과로 양쪽 목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원칙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선택해라, 이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땅, 나쁜 땅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땅, 온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기록이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결정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뜻을 알았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멘, 다툼과 분쟁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굳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조카 롯하고 다툴까요 말까요 물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뻔한 것, 다 알고 있는 것, 그런 것 구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알고 있는데, 뻔한데 이걸 굳이 기도할 필요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순종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냥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나이로 봐도 그렇고요, 권리 자격으로 볼 때도 아브라함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롯에게 통보만 해줘도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양보 안 했다라고 해서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 결정하게 하고 축복해서 떠나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 삶 속에 누군가를 보내줘야 할 때 반드시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고 보내줄 수 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뉴욕에서 목회할 때, 미국에서 목회할 때 때로 우리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거든요. 그럴 때 항상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그냥 가지 말고, 그냥 떠나지 말고 반드시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나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헤어짐이 되어지면 나중에 만나도요 반갑게 안부를 묻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다투지 말고 축복해서 보내는 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그 길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뭐라고요? 분쟁을 피하는 길, 사랑으로 섬기는 길, 그 길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사에 하늘이 내린 천사 백영심 간호사라고, 이 백영심 간호사는 1990년 9월에 28살 처녀, 결혼도 하진 처녀의 몸으로 케냐 의료 선교를 떠났습니다. 제주도 출신 간호사이신데 2남 4녀 중에 셋째 딸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 정년기인데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선교사로 헌신해서 떠나는 그 딸 바라보면서 부모가 펑펑 울었습니다. 오직 병원 퇴직금 들고 케냐에서 4년 선교를 하다가 아프리카 최빈국 말라위에 가서 30년이 넘도록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현지 원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스터 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서 유치원을 짓고 초등학교를 짓고 진료소를 짓고 말라위 수도에 200병상이 넘는 종합병원 대양 누가 병원을 짓고 간호대학을 설립하고, 아멘, 처녀의 몸으로 가서 오직 병원 퇴직금 들고 가서 엄청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국내 국지관 상을 전부 다 수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 보면 남방 하나에 면바지 하나 입고 오는데, 이 남방과 면바지도 국제 구호품 시장에서 1달러 주고 산 그 옷 입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뷰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렇게 인터뷰를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아프리카에서 그냥 사역하는 선교사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을, 도움을 이야기하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 키우잖아요. 좋은 대학 나와라, 명문대 나와라, 돈 많이 벌어라, 떵떵거리면서 기죽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행복의 비결인가요? 우리는 아닌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물질의 여유가 있는 분들 만나기도 하고, 잘 풀려지는 인생 삶 살아가는 분들도 만나게 되어지죠. 또 그렇지 못한 어렵게 사는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뭐 전부일까요?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들 찬양하잖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 사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 집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저 하늘 너머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인생이라는 겁니다. 결국 나그네 인생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분쟁 다툼하지 말고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시스터 백으로, 하늘에 내린 천사로 사랑과 섬김이 있는 우리 백영신 간호사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툼과 분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좌편 우편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왼쪽이 좋은가? 오른쪽이 맞는가? 이럴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왼쪽, 오른쪽, 좌편, 우편 절대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왼쪽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때로는 오른쪽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좋은 곳 되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인데, 약속하신 그 땅에도 기근은 찾아왔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우리처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환경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환경이 있었던 애굽으로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낭패를 당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기고 비참한 모습 되어졌습니다. 남자들 가운데 이런 모욕적이고 비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 빼앗기고 목숨 부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엄청난 모욕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환경 따라가다 보면 점점 더 꼬여지고 나중에는 피할 길이 없는 모습이 되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깊이 깨달은 각성이 뭘까요? 아, 그렇구나. 환경이 내 인생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환경이 내 인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 보십시오. 이 롯이 환경 따라가는 인생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요단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롯은 좋은 환경 바라보고 갔다가 결국 비참한 인생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그 땅이 멸망당했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환경이 우리 인생 만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들, 특히 한국 부모님들, 통계가 나왔는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자녀들 키우는데 지출하는 나라 1위가 한국이에요. 한국. 전 세계 평균의 7배에서 8배를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이죠. 한국 부모들 대단하거든요. 좋은 환경 만들어 주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왜 그렇게 목숨을 걸까요? 환경이 좋으면, 뒷받침을 잘해주면 내 자녀들이 좋을 거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도록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 환경 이야기한다면 요셉은 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셉처럼 환경 안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나약해집니다. 환경 탓하거든요. 환경이 나빠서, 내가 공부를 못한 것은 환경이 나빠서.
여러분, 환경 좋아서 성공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가 성공할까요? 환경 좋은 사람 아닙니다. 환경을 이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공한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축복이다. 창세기 12장 13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들 교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인생은 여러분 그래서 두 트랙을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롯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롯이 흔들리는 삶을 살았던 것은 환경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중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다른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중심 있는 인생 살아가면,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 찾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강릉에서 병원 원장인데, 제가 동부교회에서 목회할 때 강릉에서 한암까지 매주일 여러분, 강릉에서 한암까지 제가 신방을 가봤더니요, 딱 가는 데만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매주일 새벽에 떠나서 11시 예배 참석하고 그것도 2시간 반 운전해서 강릉까지 가시는 거예요. 폭설이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 장로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나 같아도 안 와. 근데 올 수 있는 까닭은 중심이 있으니까. 제가 우리 본교회로 왔잖아요. 본교회로 지금 나오고 계세요. 오늘 또 1부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데, 장로님 1부 예배 참석하고 2부 예배 참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세상에 당산동하고 의정부에 병원을 2개 주셔가지고 곧 오픈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중심 없이 살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해외여행 가잖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계획을 짤 때 금요일 날 돌아오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돌아와서 어떻게든 주일 성수하겠다, 일이 해야 되는데 주말에 돌아오면 비싸야. 주말에 돌아오면 비행값이 비싸대요. 몇만 원. 그래서 다 주일 빼먹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이 혹시라도 아버지, 어머니 주말에 오면 비싼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오면 조금 싼데 화요일 날 올까? 안 된다. 조금 비싸도 그렇지, 우리 가서 금식하더라도 주일 성수해야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잊지 마세요.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고 아무 데 가서 막 안수받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중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핵심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롯의 인생은 뭘 잘못했다 잘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기 좋을 대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이 live by faith,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냐고, not by sight.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이 말에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야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왼쪽 오른쪽 좌편 우편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환경 여러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왼쪽 오른쪽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왜 저한테 물어봐요?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기도하고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삶을 때때로 여러분 선택을 통해서 인도하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좌편 우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 다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둘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이 안 되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천국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천국 소망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합당할 때 그것이 옳은 선택이 되어지고 옳은 길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 무당 푸닥거리 무속 신앙 그런 모습처럼 묻지 말고 선택하지 말고 두 가지 원칙, 하나님 보편적인 뜻, 다툼과 분쟁 피해라, 사랑으로 섬겨라. 좌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인생 만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이다. 하나님 중심되는, 늘 하나님 선택하는 복받은 축복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툼과 분쟁을 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좌우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인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되어짐을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 그대로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 묻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저주받은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의 불담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옮겨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져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기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무능력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문제마다 해결함 얻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갈등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권세를 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통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불면증, 우울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정신질환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눈병, 코병, 기병, 입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각종 염증으로 인한 질병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어깨, 척추, 허리, 관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심장병, 이장병, 폐병을 고쳐주시고, 간장질환, 신장질환 모든 기능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파킨슨병, 백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각종 암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을 치료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를 향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업 현장에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통한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이십니다. 마음 신비에 새기고 한 주간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